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서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죠. 그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기를 허락했는데 이 모세의 이론대로 오늘날도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힐렐이라고 하는 이 랍비 학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결혼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아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증서 한 장 써주고 버려도 된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문제, 간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외에는 결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아직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2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정말 말한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남편 말 한마디가 그냥 이혼장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종연장도 합의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이혼을 하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혼하는지 적어보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라는 겁니다. 이혼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상대방을, 여자를 설득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이 한 장 써주고 이혼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조정기간을 가지고 좀 깊이 심사숙고 하라는 의미에서 이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혼하는데 이 종이 증서를 써주고 더 당당하게 이혼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젊어서 너에게 주신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아내는 평생의 너의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이 뭡니까? 내게 주신 가정의 배우자가 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즐겁게 사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차려진 밥상에서 폼나게 음식을 먹는 그런 식탁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함께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함께 나누는 데서 얻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담 혼자였습니다. 아담은 매우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늘 하나님이 에덴으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했지만 그러나 아담의 가슴 속에 한 구석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이 시작된 겁니다.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양보하며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어느 날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 한 여자가 자기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와였습니다. 아담은 큰 감동을 받고 기뻐하며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탄이 하와를 꼬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은 이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무단으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을 꼬여서 남편도 함께 따먹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되자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먹었노라.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하죠. 인생은 떠남의 연속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그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태어날 때가 되면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끊고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받다가 이제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이란 완전히 독립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부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이랄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부모는 떠나 보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간섭을 하든지 과잉 보호하는 것을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이 먼저 주례자 앞에 걸어 나오는 것도 결혼의 순간부터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인생을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죠.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여 아버지의 손을 놓고 신랑에게로 갑니다. 이것도 부모에게서 떠났다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결혼이란 그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은 그러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한 집에서 육체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간에 연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물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 되었던 것을 찢어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장의 종이가 풀로 붙여 있다가 안 다치게 찢을 수 있겠습니까? 양쪽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이 바로 이혼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자는 주례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결혼의 기초가 흔들리고 가정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항상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리고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몸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정말 성전 앞에 있는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튼튼한 기둥과 같이 두 부부가 하나 되어, 그리고 그 집에서 튼튼한 반석 위에 아름다운 그 집을 지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